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보니까 새해 내서 첫 주네요. 도안공동체교회 2013년 첫 예배를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체 공사에 책임을 지고 정말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백조가 호수 위에 쭉 떠 있으면 우리가 보면 그 풍경도 아름답고 백조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데, 그 물속에 백조 다니는 막 정신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정신없이 막 그렇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아름다운 공간, 또 위에 담쟁이 숲,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백조 다리가 돼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기공사와 또 전체 책임을 지고 묵묵히 섬겨주신 정기천 집사님, 또 세세한 부분을 결정하고 진행해주신 이현순 집사님, 냉난방과 앰프시설 등을 잘 챙겨주신 우리 홍병학 집사님, 그리고 이전하는 장소를 알아봐 주시고 또 이런저런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란 장로님과 운영위원들. 이 건물은 또 운영위원들이 한 3개월 그렇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우리 김영경 집사님이 한 번에 참 귀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한 번에 모시고 해결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기도와 헌금으로 또 봉사로 또 수고해 주신,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금요일날 제 책상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2년 전에 부월동에서 도안공동체교회가 우리가 시작되고 지나왔던 참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그 만남과 많은 일들 중에는 참 큰 슬픔도 있었고, 또 작은 슬픔도 있었고, 또 그런 이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혹시 한국일보 보시는 분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월 4일자 한국일보 신문에 저희 집이 요즘 부동산 어려움 중에 이사 많이 다닌 집으로 소개했어요. 15년 동안 9번 이사간 이 중년 부부의 애환. 네. 아이고 참 민망스럽게 약간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인터뷰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 같은 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일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15년 동안 무려 9번을 이사했습니다. 짧게는 3개월 있었던 집도 있고요. 길게 산 집이 4년입니다. 4년 살았고 9번 이사를 했는데요. 집만 그렇게 많이 이사 다닌 게 아니고요. 제가 참 일도 오지랖이 넓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만 해도 소망교회, 세임교회, 예인교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도사를 했고요. 호산나넷이라는 것 했었고요. 새벽이슬 신문사, 공의정치 실천연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뭐 등등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짐 싸고 짐 옮기고 이런 게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1년에도 몇 번씩 짐을 싸고 짐을 옮기고 그랬는데요. 어떤 떠남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어떤 떠남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떤 떠남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또 어떤 떠남은 기쁨과 감사도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번 떠남은 주안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도안공동체교회, 또 담쟁이숲, 또 우리가 이번 올해부터 해누리라고 하는 청소년 비전 형성 학교를 시작하는데요. 또 그런 일, 또 청락이라고 하는 미소가 있는 도시락 나눔 사역들, 또 건강한 작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떠남은 정말 설렘이 있고 기대가 되는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모든 족속의 복의, 모든 민족의 복의 출발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위대한 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깊은데, 과연 그 창대한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11장 31절부터 해서 12장 5절까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복만 5번 나오는 게 아니라 떠나다라고 하는 떠남이라는 단어도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이 본문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떠남을 통해서 바로 복이 시작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11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31절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기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은 약간 좀 느낌이 다릅니다. 1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11장 31절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12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혹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모순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다른 곳에 봐도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거기서는 데라가 뭐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데라가 데리고 왔다는 표현은 11장 31절만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예배하는 곳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저도 엄청 떨리네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 말씀. 또 마이크를 하나 쓰다가 또 두 개 쓰니까 이것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시죠?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 네. 자, 7장 2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설교로 한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죠.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당시 신약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데라가 이끌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것도 하란에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자기가 있었던 그 고향으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약간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있는 거죠. 데라가 아버지니까 족장시대고 시족사이니까 당시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떠난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 이쪽에서, 강 저편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란으로 옮겼고, 하란에 옮겼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떠남에 대해서 신약 백성들은 몇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그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정해져 있는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가졌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떠났던 그 순종,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고,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까 그 여호수아 말씀들 인용해서 유대 전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아마 직업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이게 그냥 상상의 지역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18세기에 시티 톨레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그 팀이 지금 이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을 했고요. 발굴을 해보니까 그곳에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계단식의 정방향 지구라트. 그러니까 우리 뭐 TV에서 자주 보죠.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피라미드 형태,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큰 지구라트 그런 흔적이 발견되어 있고, 달의 신에게 봉헌된 규모가 화려한 신전터, 이런 것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과 가축의 저장 창고 등 다양한 흔적들이 발견돼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지역이 대단히 번창한 도시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대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점치는 사람들 혹은 마술사,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갈대아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있었고 또 그만큼 또 번창했던 상업도시였고 그런 문명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생활 또 도시 생활 너무 힘들고 또 이런저런 경쟁하는 거 싫고 그래서 귀농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 전원 있고 공기 좋고 또 아이들 키우기 좋고 이런 곳으로 도시 생활 떠나서 좀 인간미 있고 따뜻한 곳으로 그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런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떠남이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서울에서 중견 기업에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저 시골로 온 집안을 다 데리고, 근데 가서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가야 된다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리고 가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가족들도 사실 답답한 상황이고, 떠나는 가장인 아브라함도 대단히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에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떠남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로마서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떠남, 그 떠남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일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히브리서 11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고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앞에 8절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떠남이 어떤 것이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13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자기들이 본향차 있는 자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향이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 그 고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16절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모했고 그리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던 것은 자신들이 떠났던 곳, 자기들이 있었던 그 안락하고 평안했던 삶, 그곳을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그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다시 새로운 성을 만들고 부를 만들고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취득하고 하는 그런 떠남이 아니라 실제는 더 나은 본향의 삶을 향해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당시 수메르 문명의 가장 중심 도시고 메소포타미아 자체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문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끔 성지순례한 사람들 사진 보고 이렇게 보면요, 사막이 대부분이고요, 물이 없어서 거기는 이 갈릴리 호수 외에는 물이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평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거의 없고요. 사람 사는 데는 뭐 대한민국이 최고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가 가나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너무 좋고요. 산세도 좋고 강도 좋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땅이니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아마 여기서 거기 가서 살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 더 나은 것, 더 좋은 삶, 안정된 생활, 뭐 약속된 무엇을 바라보고 갔다 그러면 아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어떻습니까? 그가 흉년이 났을 때 이집트에 갔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사실은 그곳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들이 한 자리를 만들고 했으면 오히려 아프리카 지역을 다 복음화하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들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메소포타미아 지역뿐 아니라 저 위로 러시아나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그런 지역까지도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땅으로 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복을 받았다, 또 창대했다, 또 민족의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할 때 그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에게 쓰여져 있는 창대했다, 복이 있었다, 뭐 복의 근원이 됐다 이런 말을 염두에 두고 나도 그렇게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위협과 고통과 여러 아픔들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떠나온 것처럼 아무나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집을 이사가거나 이런저런 떠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또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뭐 30평짜리 살다가 돈 더 많이 벌어서 40평짜리 50평짜리 넓혀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더 많은 재산 남겨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 땅의 삶이고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삶이고 이집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명령을 주실 때는 이집트 백성과 달리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달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안정적으로 살고 더 부자가 되고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같이 사는 것입니다.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비전은 무엇을 미래를 바라보면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게 되겠구나 저거 하면 저게 되겠구나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이걸 하면 이게 되겠다 그것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산해 놓고 1 하고 2 하니까 그 다음에 3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불광동 옆에 있는 그 녹본동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혹시 녹본동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거기가 좀 제법 사는 동네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 무학재 넘어는 그냥 시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서울이지 그 무학재라고요. 무학재 넘어가면 이제 그 서대문 종로로 들어가는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시골이라고 보면 뭐 과언이 아닙니다. 녹본동에도 그 큰 복원원이 있는데요. 그 뒤에 산동네가 제가 18년 정도 살았던 동네입니다. 어려서 뭐 제기차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네요 뭔지 다방구도 하고 얼음땡도 하고 얼음땡 알죠? 얼음땡은 알 것 같네요. 뭐 이런 거 하고 놀다 보면 뭐 하루에가 짧습니다.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요. 산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에가 짧도록 놀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어슴푸레 돼서 저녁이 되면요 각 집에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누구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기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행상을 하고 다니셔서 늘 늦게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되면 친구들이 각 집집마다 누구야 부르면 이제 제가 제일 늦게 가는 거죠. 누구 이제 가고 그 다음 또 가고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이제 남들 다 간 다음에 이제 나도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땅 따먹기 할 때는 뭐 서로 그냥 뭐 머리 터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뼘이라도 더 딸라고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을 긋는데 이게 뭐 금이 잘 거졌네 안 거졌네 이쪽에 뭐 한 뼘이 뭐 덜 됐네 안 됐네 그렇게 막 치열하게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언제 그런지 돌멩이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고 가는 친구가 야속합니다. 아니 이거 끝내고 가야지. 땅 따먹기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뭐 쌀쌀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쉽죠. 그런데 마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셔서 진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놓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놀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또 내일 오라 그러면 내일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더 할 일이 있으니까 멈춰서 더 이것저것 하고 와라. 그러면 그것이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거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려면 좀 삶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놓고 가도 아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놓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조금만 더요. 이건 좀 나눠주고요. 이건 쟤도 주고요. 뭐 이건 좀 어디다 쓰고요. 이러고 갈게요. 그러면 그거는 땅 따먹기 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땅에다가 근거 놓은 거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나그네다. 또 더 나은 본향을 향한다. 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슴풀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할 때 우리가 짐이 2.5톤을 하고 1톤짜리 하고도 조금 모자랐죠. 짐이. 아마 우리 교회가 다음에 이사할 때는 2.5톤짜리 2대 꽉 채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우리는 2.5톤 짐 하나 안 넘도록 합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뭐 한 2번 이사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뭐 단칸방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애 낳고 뭐 방 2개 되고 뭐 방 3개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5톤 트럭으로도 안 돼요. 5톤 트럭에다 아마 2.5톤 트럭 하나 더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이 짐이 정말 많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가볍게 삽시다. 가볍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떠나라 하실 때 연연해서 떠날 수 없을 정도 되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은 떠남입니다. 떠남은 결국 본향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쉬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것,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본향을 향하는 궁극적인 삶임을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